주께서는 낮은 자를 들어 올려주시고 악한 자는 땅에까지 낮추시도다. 시편 147편 6절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평안을 빌면서 판관기 9장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난동 때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만은 어디엔가 숨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고 했는데요. 그가 그리찜산 꼭대기에 가 서서 소리 높여 외친 그 나무들의 우화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모여와서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세우기로 하고 올리브 나무에게 청을 들여 보았소. 우리 왕이 되어 주게나. 그러나 올리브 나무는 사양을 했소. 내 기름은 모든 신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런데 나 어찌 기름을 내지 않고 자리를 떠나 다른 나무들을 내려다보며 으스대겠는가. 그래서 나무들은 무화과 나무에게 청을 들여보았소. 이처럼 이 나무들은 올리브 나무에서 시작해서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 순서로 왕위를 권유했는데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소명에 만족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나무들을 내려다보며 으스대지 않겠노라고 거절했어요. 그런데 유독 가시나무만은 너희가 정말로 나를 왕으로 모시려는가? 정녕 그렇거든 와서 내 그늘 아래 숨어라. 그렇지 않았다가는 이 가시덤불이 불을 뿜어 레바논의 성배까지 삼켜버릴 것이다. 이렇게 을러매고 있어요. 이 가시나무 잎 후보자의 황당한 호언에는 세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너희가 정말로 나를 왕으로 모시려는가 하는 그 말 속에 이 가시나무를 왕으로 추대하기까지 이 자신의 권익에 눈이 먼 세겜 정당의 장로 당원들을 확인하는 말에 있다고 봅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는 데는 뜻을 같이 해서 한 통속이 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움직일 때마다 그 가시에 찔려서 치명상을 입게 되는 상태를 감수해야 한다는 이 협박과도 같아요. 두 번째 문제는 가시나무가 주제 파악을 전혀 못하고 정녕 그렇거든 와서 내 그늘 아래 숨어라 하면서 찌르는 가시들이 부드러운 이파리인 양 착각하고 있다는 점이죠. 모든 사람이 그의 뾰족한 가시가 야망과 거짓과 폭력으로 아무나 분별 없이 찔러대는 것에 혀를 차고 있는데 그 자신만은 제 주제를 모르는 채 그 가시 그늘 아래 숨으라고 유권자들 앞에서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니까요. 세 번째 문제는 가시나무의 분수모를 악랄한 성깔이에요. 그는 자신을 왕으로 투표해 주지 않을 때 보복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그러지 않았다가는 이 가시덤불이 불을 뿜어 레바논의 송배까지 삼켜버릴 것이라고 하죠. 가시나무는 자기를 왕으로 받들지 않으면 자기 아버지의 아들 70명을 살해한 것처럼 망나니들의 군사 무기에서 뿜어나와 남북한 7천만 결의를 삼켜버리겠다는 협박인 것입니다. 우리말에 망나니란 말 어제 말씀드렸죠. 마구 낳은 아이 또는 예전에는 사형수의 머리를 자르기 위해서 칼을 휘둘러 대던 사형 집행관을 뜻하는 것임을 여기 의미 깊게 알아들으라고 하시는 듯합니다. 한때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했던 말, 초등학교 교육만 제대로 받았어도 주제 파악을 하게 되고 제 분수도 알게 될 텐데 초등학교 아이들도 그렇듯 유치하게 싸우지 않는데 점잖은 어른들이 신사복 차려입고 아이들만 또 못하게 엎치락뒤치락 싸우면서 엉키는 그 가시덤불이 되는 모습은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최소한의 예모도 의리도 양심도 없는 듯 그렇게도 무모하게 칼을 휘두르는 망나니들과 같은 가시들이 얼마나 염려스러운지요.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는 것을 어찌 떳떳한 일이라 하겠소. 그러고도 어찌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겠소. 그러고도 여룻바알과 그의 집안에 잘해드렸다고 하겠소. 내 아버지 우리 선조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 여러분을 미디안 손에서 일제 식민지와 군사 독재에서 건져냈는데 여러분은 오늘 내 아버지의 집안을 뒤엎으려고 하니 아비멜렉을 여러분의 혈육이라고 해서 왕으로 떠받들었어 하면서 요담이 그들의 불의를 저주한 대로 아비멜렉이 자기를 추대해 준 세겜 정당의 원로들을 학살했고 또 아비멜렉 자신 역시 비참한 최후를 맞았어요. 이 우화를 들으면서
그 아무개가 가시나무라고 손가락질 하는 한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것이 확실한 것이죠. 마치 돼지 새끼들 10마리가 서로 자기를 빼놓은 채 아무리 세어봐도 하나가 모자랐음을 이게 그 이야기를 떠올려 줍니다. 나 자신이 가시나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한 마리 빠진 돼지 새끼가 바로 나라는 것을 인정할 그때 우리의 앞길이 열린다는 말이죠.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길이 트인다는 뜻입니다. 이 우화는 그 모든 가시들이 내 자신 안에 있음을 보라고 하십니다. 내 안의 가시들을 인정하면서 내 탓일 뿐 아니라 내 큰 탓임을 고백할 때 우리네 가시덤불의 악순환이 그치게 된다는 메시지이죠. 이 나무들 우화에서 놓치지 말고 바로 또 보아야 할 현실은 가시나무 외에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3배나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가시를 너무 강조하다가 보니까 그 몇 배나 더 많은 좋은 나무들이 거의 전멸된 듯한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모세가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하느님을 만났듯이 우리 자신 안에 있거나 우리 밖에 있는 가시덤불까지도 하느님의 성령의 불이 타오를 때, 하느님께서 거기 임하실 때 이 가시덤불 땅은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커다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로 엉긴 가시덤불에는 생명의 기운이 없지만 하느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불, 사랑과 용서, 자비와 관용의 불이 그 가시덤불을 태우지 않으면서도 활활 타오를 때 그 자리는 바로 하느님께서 나타나시는 거룩한 땅이 된다는 말씀이죠. 가시덤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야훼 하느님, 우리 결례와 저희 자신의 가시덤불이 당신 사랑의 불에 타오르는 놀라운 하느님의 현존의 체험으로 또 놀라우신 당신의 정의와 사랑의 체험으로 저희가 당신 구원을 기뻐하며 참여하게 하심으로 영광 받으소서. 아멘. 찬미 예수님, 백성들아 너희 항상 주께 바라라. 주님 앞에 너희 마음 열어놓아라. 우리의 피난처는 하느님이시다. 시편 62편 9절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축복을 빌면서 판관기 10장에서 12장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판관 입다가 나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였고 하느님께서는 그 백성의 배신을 노여워하시지만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그릇된 길에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다시 자비를 베푸신다는 이 하느님의 사랑이 판관기 10장의 내용입니다. 판관기 11장 1절에서는 입다라는 굉장한 장사가 있었는데 그는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창녀의 몸에서 얻은 아들이었다고 입다의 출생이 소개되고 그가 성장해서는 자기 아버지 본처 아들들에게 쫓겨나서 도비라는 지역에 도망가서 비적대의 두목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암몬군의 이 침입을 받자 이 길르앗 원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그를 수령이자 사령관으로 받들어 모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면서 다시 입다를 불러들이는 경위를 설명하고 있어요. 암몬족의 전쟁 의사가 분명히 밝혀진 다음에 야훼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어요. 입다는 길르앗과 므낫세 지역을 일주하고 길르앗 미스바에 있다가 다시 거기서 암몬군의 배후로 돌았어요. 거기서 입다는 야훼께 서원하기를 만일 하느님께서 저 암몬군을 제 손에 붙여주신다면
암몬군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 제 진문에서 저를 맞으러 처음 나오는 사람을 야훼께 번제로 바쳐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면서 입다는 안면 진주로 쳐들어갔다고 했어요. 야훼께서 그들을 입다의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암몬군은 이스라엘 군에게 꺾이고 말았어요. 이 승전에 이어서 입다에게 가슴 미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죠.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집으로 돌아오는데 소구를 잡고 춤을 추면서 집에서 나와가지고 맨 처음으로 그를 맞는 것은 그의 외동딸이었거든요. 입다는 자기 딸이 나오는 것을 보고 옷을 찢으면서 아이고 이 자식아 내가 내 가슴에 칼을 꽂는구나. 내가 입을 열어 야훼께 한 말이 있는데 천하 없어도 그 말은 돌이킬 수 없는데 이를 어쩐단 말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한탄했을 때 그 딸은 2달 만에 말미를 청했어요. 그러면 벗들과 함께 산으로 들어가 돌아다니며 처녀로 죽는 몸 실컷 울어 한이나 풀겠습니다. 이렇게 청했고 그 기간이 지나자 입다는 딸을 서운한 대로 했다고 했어요. 그 사건이 입다의 가슴에 칼을 꽂은 것 이상으로 입다의 아내, 말하자면 그 딸의 어머니에게는 얼마나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을죠. 아버지의 무모한 맹세 때문에 죽게 된 그 딸의 슬픔은 2달을 울었어도 모자랐기에 이로부터 이스라엘엔 한 관습이 생겼는데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처녀들은 해마다 집을 떠나 나흘 동안을 애곡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부모들은 자기네 딸들에게 해마다 집을 떠나서 나흘 동안이나 입다의 딸을 애곡하게 교육시킴으로써 이스라엘의 미래 어머니들에게 입다처럼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일단 발설한 서약은 어떤 한이 있더라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아주 뼛속 깊이 스며들게 교육을 한 것이죠. 한 사람의 큰 잘못과 슬픔까지 온 백성이 대대로 받아 안으면서 큰 교훈으로 삼는 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지요. 입다가 암몬군을 패배시킨 다음에 에브라임의 장성들이 모여와서 입다에게 네가 암몬 사람과 싸우러 건너갈 때 우리도 불러 함께 출전하지 않았으니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네 일족을 불에 태워 죽이리라. 이렇게 항의를 했죠.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에게도 비슷한 항의를 했는데요. 기드온은 자신을 낮추면서 에브라임 사람들의 자존심을 한껏 세워줌으로써 평화를 유지했는 데 비해서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은 달랐어요. 오만한 에브라임을 무력으로 격파하고 요르단 나루를 건너려던 그 패잔병들을 가려내서 이 특별한 단어를 발음하게 해서 발음 못하는 사람을 전부 죽였는데 그날 42,000이나 되었다고 했어요. 이 동족상잔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이 두 지역 사람들 간의 뿌리 깊은 불목 관계가 드러나고 있어요.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처지였다는 12장 4절의 말에는 에브라임의 그 우월감과 길르앗의 열등감과 분노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끔찍한 사건의 배후에는 그 범죄자들의 열등감과 슬픔의 뿌리가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열등감과 우월감이 같다고 하잖아요. 다른 이들보다 우월해지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 슬픔은 분노보다 더 많은 사람을 해친다고 하죠. 판관들 중에 입다와 기드온은 이 점에서 좋은 대조가 된다고 봅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서 그의 그 에브라임의 공적을 세워줄 수 있는 그 도량이 컸지만 입다는 어려서부터 멸시를 당했고 짓눌렸기 때문에 권력에 집착했고 또 잔인했어요. 둘 다 힘센 장사였지만 동족에게나 그 가정 환경이 무난했던 기드온은 남을 세워주면서도 자신감에 차 있었고 늘 구박만 받으면서 성장한 입다는 열등감과 복수심에 가득 찬 것이죠. 길르앗 사람들도 에브라임의 지방차를 내세운 오만에 열등감과 분노를 쌓아왔기 때문에 그토록 무서운 살육을 행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의 우리 이 말씀은 우리 사회의 가정교육, 빈부의 격차, 지역감정 등에 어떤 경종을 주는지요.
인간이란 한낱 숨결을 따름 한단 사나이도 하잘것없어 저울에 달아보면 높이 들기운다고 하신 주님. 모두가 가볍디 가벼운 이 입김보다 가벼운 한 생에서 삶의 슬픔과 열등감으로 분노하는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아픔을 나누어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치유시켜 주시고, 특별히 지역 감정의 그 오랜 아픔과 오랜 이 앙금이 쌓여 있는 우리 특수 지역들의 사람들과 우리 모든 우리 민족에게 이 에브라임과 같은 오만과 길르앗 사람과 같은 이런 그 분노를 치유시켜 주셔서 우리 민족을 편안하게 해주심으로 찬미 받으소서. 아멘. 참 예수님, 당신의 규정을 깨우치시고자 저에게 고생을 주신 것은 좋은 일이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의 기도가 애청자 여러분께 기쁨과 힘이 되시기를 빌면서 판관기 17장에서 21장까지의 부록을 생략한 이 13장부터 16장의 말씀으로 판관기 봉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판관인 삼손의 수태 과정을 서술한 판관기 13장은 결론으로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느님께 바쳐진 낫지르인이다. 그 아이가 비로소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라고 했어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삼손 이야기를 모두 거의가 다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아서요. 여기서 다 자세하게 하지는 않고 아주 그 간략한 몇 가지씩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야훼께 받은 그 힘이 드러난 첫 사건은 청년 삼손이 블레셋의 한 처녀에게 반해서 딥나로 가던 도중에 난데없이 달려진 사자를 맨손으로 해치운 일이었죠. 블레셋 섹시라 해서 말렸던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으러 가다가 그 죽은 사자 몸에 벌이 꿀을 쳐놓은 것을 보고서 손으로 꿀을 좀 따가지고 길을 가면서 먹었고, 돌아오는 길에 얼마 따다가 부모에게도 드렸어요. 삼손이 그 여자와 결혼하던 날 그들은 삼손이 무서워서 들러리를 30명이나 뽑아서 함께 머물게 했는데, 삼손은 그들 30명에게 모시옷 30벌과 예복 30벌을 걸고 수수께끼를 내놓았죠. 그들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답을 알아맞히자 삼손은 아스클론으로 내려가서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나들이 옷을 벗겨서 들러리들에게 주고 화가 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자 삼손의 아내는 들러리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에게 시집가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그 후 삼손이 아내를 찾아갔다가 그 사실을 알고 여우 300마리를 이용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가리뿐 아니라 배지하는 곡식과 포도농굴과 올리브 나무까지 다 태워버리죠.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또 죽었어요. 그 후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시비가 벌어져서 삼손은 당나귀 턱뼈로 그들을 1000명이나 죽인 사건이 나옵니다. 그 후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이 삼손과의 엎치락뒤치락하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가자 지방의 한 창녀집에 삼손이 들어갔다가 그를 죽이려고 그 지방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것을 한밤중에 삼손이 일어나서 성문을 두 문설주와 빗장째 뽑아서 어깨에 메고 산꼭대기에 던져버린 일이 생기잖아요.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삼손은 다시 블레셋 여인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고, 블레셋 추장들이 그 여자에게 그를 꿰어내어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어떻게 하면 그를 잡아먹어서 맥을 못 쓰게 할 수 있을지 그것만 알아내면 그 대가로 우리 모두가 너에게 은 1100세켈씩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들릴라가 삼손에게 그 힘의 비결을 알려달라고 날이면 날마다 악착같이 졸라대는 바람에 삼손은 귀찮아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했어요. 힘은 장사였지만 여인에게 약했던 삼손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속을 다 털어놓았고 들릴라는 삼손을 무릎 위에 뉘어서 잠재우고는 그의 머리를 깎고 그를 블레셋 추장들에게 넘겨주었어요.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눈을 뽑히우고 이제 노사슬에 메어서 연자매를 돌리게 됐는데요. 그때 삼손이 얼마나 비참했을죠. 사랑하던 애인에게서 그렇듯 배신을 당하고 야훼께 받은 그 힘마저 잃어버린 삼손의 비통이 얼마나 컸을지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태에서부터 하느님께 바쳐진 나즈리인임을 알면서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여인들과의 사랑에 빠져서 그의 그 내적인 눈이 멀었지만 두 눈을 잃고서 혹형을 당하는 가운데 오히려 영적인 눈이 뜨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네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면서 흥을 돋구기 위해서 삼손을 불러내라고 했어요. 그 신전에는 추장들이 다 모여 있었고 3,000명가량 되는 남녀가 옥상에서 놀림감이 되어 있는 삼손을 보고 있었는데 삼손이 야훼께 부르짖죠. 주 야훼여, 한 번만 더 저를 기억해 주시고 힘을 주시어 제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복수하게 해 주십시오. 그의 기도는 아직도 자기 중심의 복수에 차서 불완전하게 이를 데 없었지만 그는 더 이상 인간 연인에게로 마음을 쏠리지 않고 야훼 하느님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삼손은 그 신전을 버틴 기둥에 양손을 대고 블레셋 놈들과 함께 죽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밀자 그 신전은 무너져 거기에 있던 추장들과 사람이 모두 깔려 죽었고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 더 많다고 했어요. 삼손은 하느님께 특별히 헌신한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을 때 그 결과를 극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잘못과 인간적인 결함까지도 크게 쓰신다는 것을 또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판관들의 이 여러 가지 성품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대판관들 중에서 에훗은 암살자였고 창녀에게서 난 입다는 비적의 두목이었고 또 딸을 제사 지낼 만큼 하느님께 대한 개념도 부족했었잖아요. 그리고 오늘의 이 삼손은 자기 신분에 맞지 않게 성적인 욕망을 무분별하게 채우려다가 큰 변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으로 이끄신다는 것도 이 성서 저자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결함이 많은 인간들이지만 하느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들은 판관으로 선택함을 받은 것이죠. 판관들을 부르신 주 하느님, 많은 어려움 중에 있는 저희에게 당신의 영을 지닌 판관을 보내주시기를 올바른 판관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를 체험하는 진실한 믿음을 지닌 판관, 자신이 죄 많은 인간임을 겸손히 고백하면서도 야훼 영에 자신을 맡기면서 나귀의 턱뼈나 소머리 막대와 같이 핫하는 도구가 강력한 힘을 낸다는 바른 정견을 지닌 판관을 보내주시고 온 국민의 내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당신이 뜻하시는 바른 판관을 선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심으로 찬미 받으소서. 아멘.